그런 대로 본때가 생겨요.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오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고 미친년 집에 미친년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부모님 밑에 그에 비해 그 아들, 그 미에 그 딸내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 성경에 아이아이 축복 중에 가운데 토막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아이아이 축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가 지나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요셉 같은 게 뻥 튀어나오는. 오늘 아침에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오후에는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 이삭이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이삭은 복을 받기가 어려운 8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나쁜 이유가, 핸디캡이, 이삭이 살아가기에 애로사항이 8가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순탄하게 평탄하게 흘러가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마귀는 저비용 고효율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가만둬도 망할 놈은 가만히 둡니다. 마귀가 손도 안 댈 만큼 가만히 두면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때 그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좋은 사람은 마귀가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서 그가 아이아이 축복의 결정적인 이음새 역할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쭉 이삭이 가지고 있는 약점, 축복을 받기에는 부족한 오히려 8가지 약점이 있다. 첫째가, 이삭은 태생적으로 약골이에요. 이삭은, 제가 어디 집회 가서 이삭이 왜 약하냐 물어보니까 한의원 원장하시는 장로님이 엄마가 90에 나서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90 대신 권사님이 알을 놓으면 찌찌를 빨아먹었겠어요? 뭐라겠어요? 엄마는 90, 아버지는 100세. 그러니까 얘가 맨날 비실비실 해총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는. 태생적으로 이삭은 약해 빠진 아이예요. 너무나 약했어요. 약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잖아요. 디모데가 어떤 자격이, 자질이, 스펙이 되어서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 디모데나 이삭이 좀 비슷한 게 둘 다 약해 빠져서 그런 거예요. 다시, 여자가 바퀴벌레가 나타났을 때 탁 때리 잡는 게 낫겠어요? 엄마 무서워 이게 낫겠어요? 탁 때리 잡으면 그 여자는 팔자 센 년이 돼. 다 두드리 잡고 돈 벌어가지고 남편 보양해가면서 살려면 바퀴벌레를 잡아야 돼. 바퀴벌레가 나타났을 때 엄마 무서워 이러면 신랑이 내가 아무래도 이 집에는 있어야 되겠다. 신랑이 보디가드가 되어서 바퀴벌레 때리잡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게 낫겠어요? 탁탁 때리잡아서 팔자 센 년 되는 게 낫겠어요? 원리가 사람은 보호받고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사랑하는 게 좋아. 그런데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약한 걸 보호하겠어요? 센 걸 보호하겠어요? 약해 빠져야 돼. 약해 빠져야 돼. 그게 제일 큰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삭이 왜 100배나 복을 받았을까요? 워낙 신통찮은 인간이 돼가지고 뭐 대충 따따블로 복을 줬다가는 가부식계 알아요? 빚잔치가 안 돼. 100배로 복을 줘야 빚잔치하고 본전치기하고 남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약해 빠졌으니까.
이 재밌는 거 보면 여자들이 보면 남자들이 보는 여자하고 여자들이 보는 여자가 달라요. 하여튼 여자들이 보기엔 저 가시나 돈도 안 되는 거가 저 가시나 약게 빠진 건데 막 남자들이 보기에는 막 여자가 하늘하늘하고 이러면 너무 귀여워 이래가지고 막 자기가 막 역사적 사명을 떼고 막 당신을 커버하리라 내가 막 네 보디가드가 될 기다. 그런 년이 귀여움받고 살아가지. 바퀴벌레 다 잡아버리고 뭔 팔자 센 년처럼 씩씩하게 용감하게 이런 사람은 지가 돈을 벌어서 집구석 다 걷어야 돼. 그렇게 바퀴벌레 탁 때리잡아야 될 것이에요. 엄마 무서워 이게 낫겠어요. 신랑이 없을 땐 때리잡아야 돼. 신랑이 가까이 있을 땐 절대 잡으면 안 돼. 만고의 원리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한 자의 동정심, 약한 자를 위로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강하면 팔자 센 년 되는 거예요. 이삭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약해 빠졌다니까. 왜 약했을까요? 엄마가 90살이 나왔다니까요. 아버지는 100살. 이 DNA 자체가 이게 끝물이에요, 끝물. 여러분 돼지 새끼 강아지도 이래 보면 한 10마리 놓으면 끄트머리 넣지 않아요. 엄마 찌찌를 못 찾아. 불쌍해 보면 끝물은 막 몸도 안 자라고 어릴 때 보면 짜고 났다. 짜고 난 거예요. 짜고가 나가지고 찌질하게 돼가지고 그게 끝물 막내 돼지 새끼 한 10마리 놓으면 끝물은 불쌍하다니까. 엄마 찌찌도 못 벌어가지고 맨날 밀리고 튕기고. 이삭이 태생적으로 약해 빠진 사람,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는 이 인간이 사람 구실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스폰서해주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낫겠어요? 지 혼자 씩씩하게 바퀴벌레 때리잡아가면서 용감하게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보호받는 게 좋아. 보호받는. 그게 원리가 그래, 원리가. 그래서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신통찰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볼 때 뭔가 잘하는 사람은 안 도와주고 싶어. 내보다 더 낫는데 내보다 더 센데 뭐. 근데 약한 거는 동정심이 생겨요. 적은지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않을까요? 마음이 가고 손이 가요. 손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삭은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보다도 엄마가 늦게 낳은 아들, 태생적으로 아주 약해 빠진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 우리가 몸이 아프다거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럴 때가 이래 보면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가 안 돼. 약간 똥줄이 땡기거나 약간 살얼음 판을 걸어가거나 약간 거시기 할 때가 간절해져. 사람이 절박해지는. 따라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자. 센 거, 강한 거, 큰 게 좋은 것 같지만은 작은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 약점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제 설교를 들어보면 저는 내놓을 카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맨날 집구석 얘기하잖아요. 집구석 얘기. 집이라 안 하고 우리 집은 집구석이라 그래. 집구석. 집이라고 할 때는 좋은 집안을 가문이 좋고 모든 게 원만한 가정을 가정이라 하죠. 우리는 가정이라 하기엔 좀 말이 아까워. 그래. 우리는 집구석이라 그래. 집구석. 전 어릴 때 우리 집안은 쨍하고 볕들 날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 망할 놈의 집구석. 진짜로. 저는 이게 혼자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혼자 살았거든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객지로 공부를 하러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혼자 살아요. 오랫동안 혼자 살아. 저는 멘토가, 지도자가 아버지가 없이 혼자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그것도 또 아버지가 시골에 방앗간을 하시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집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가정이에요. 명절은 우린 고난주간이에요. 교회 가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집에 가면 제사 안 지낸다고 지랄하고 머리 둘 곳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찍이 조직에 썸맛을 봐가지고 그러니
휴가 때, 방학 때도 내 혼자는 내가 거꾸로 매 달아나도 버틸 자신이 있는데 집에만 갔다 오면, 친정만 갔다 오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아. 이 망할 놈은 죽고서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진짜 집이 싫고 고향이 싫고 혼자 내가 버티는데 집에 가서 엄마 골병 들어가 있는 거, 집구석 복잡한 걸 이래 보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아. 안 보면 내 혼자 버틸 자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친정이나 시댁이 복잡할 때 집구석에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기도원에 와 있는 게 낫겠어요? 집구석에 들어가면 미쳐버린다니까. 그냥 그 있다가는 정신분열이 오든지 돌아와 버리지.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진짜 집구석이 지옥이에요. 지옥.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댕겨보면 사는 게 비슷하더라고. 여러분 뭐 내숭 떨고 앉아 계시지만 행복하십니까? 개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행복할 리가 없지. 행복할 리가 없지. 너무나 우한질고 참 별꼴이 반죠. 별꼴. 남이 알만 남사스럽고 우리가 알만 우사스러운 게 많아. 다 말로 해서 못해. 말로 해서 뭐 하겠어요? 말을 한들 얘기를 듣는 그분이 뭐 도움이 되는가?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얘기를 한들 도움이 됩니까? 속만 상하는 거예요. 확인 사살만 되는 거예요. 내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실컷 얘기하고 나면 기분이 더 나빠. 확신이 와. 진짜 안 되겠지. 힘들겠지. 주야, 오랜 세월을 그렇게 찌질하게 살았.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보니까 제 친구 목사님들이 많은데 제 동기들 그것들하고는 경쟁이 안 돼. 왜요? 경쟁력을 그것들은 다 다복하게 원만하게 따뜻하게 자란 것들이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것들이 내처럼 서럽게, 내처럼 분하게, 내처럼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런 불면의 밤을 지새운 사람들이네. 그 애들은 다 다복한 가정에 따뜻하니 원만하게 자란 애들이기 때문에 맛이 좀 떨어져. 우리는 진국이야, 진국. 밤새도록 꼬아가지고 막 달가가지고 울어가지고 막 쫄아가지고 우리 먹으면 막 짭짭으리 향기 나.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설교는 뼛속에서 나온대. 그 말은 오지게 터지게 고생을 했다 그 말이야. 그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목사님 설교는 행설에 은혜 받고 수설에 축복 받는데 뭔 소리를 해도 느낌 아니까 그 아픔을, 그 눈물을, 그 한숨을 아니까, 동병상련 서로 겪어본 걸 아니까 얘기를 쉽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그래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집구석 얘기를 다 어떻게 말로 합니까? 그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안 돼. 서로 가슴만 아플 따름이지. 이삭이라는 사람이 왜 복을 받았다고요? 약해 빠졌어. 문제가 많았어. 아주 비실이, 쪼다, 찌질이, 약골이 약골. 태생적으로. 사람은 DNA, 태생적인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건물은, 막내인은 아무래도 포가 난다니까. 아무래도 좀 약하고 비실거리고 쪼다 같다니까. 짜고가 난다니까. 그래서 이삭은 태생적으로,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너무나 허약한 사람. 심약, 허약. 그래서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왜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릴까 싶어서 졸지를 못한다 그래서 죽어버릴까 싶어서 어찌했을까요? 눈동자가 졸지도 죽지 않고 그냥 복을 줬다간 본전치기가 때리니까 빚잔치가 안 되니까 빼로다가 복을.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약한 것을 부끄러워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 은혜는 약한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성경의 대전제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 겸손한 자가 복을 받는, 겸손한 자가 존귀의 앞잡이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겸손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식겁을 해봐야 겸손을 알지. 어찌 중간한 것들은 오두방정 떨다 망해. 뭐가 겸손인지 교만인지 분간을 못해. 천지 분간을 못해.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저처럼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맛이 다르다니까. 어째였을까요? 그래서 아버지 100세에 태어난 이삭은 태생적으로 약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덜 거죠. 어찌했을까요? 물가에 아세하는 것처럼 마음이 짠한 거예요. 저기 아브라함의 뒤를 받쳐가지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 다리 역할을 할까이? 택도 못해도 언제 숨통이 끊어질지 몰라요. 너무나 비실거리고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보호해 주시고 보험을 들어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매체라고 주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트로다가 지켜보여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세트가 나와요. 태생적인 약점, 출생 성분 자체가 비실이 쪼다 약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오매불망 깨질까 엎어질까 하나님께서 택배로 복을 주시면서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집안의 한계, 자기만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돼요. 그게 애물단지 같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 못 치고 교만을 할 수가 없어. 교만 피울 건데기가 안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것 때문에 부러졌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은 60에 애를 낳습니다. 60에. 이 집에는 늦어 하여튼 뭐가. 이삭의 아들 야곱은 처가살이만 20년 얹혀서 살아. 처가살이만. 하여튼 이 집 구석은 뭐가 늦어. 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세에 지를 낳았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 성질 급한 사람 100세까지 살질 못해. 여러분 100세에 뭐 손자 볼 일은 있겠지만 이게 아버지는 100세의 아들을 놓고 이 이삭은 몇 살이에요? 환갑의 아를 낳았어. 환갑을. 그것도 아들은 야곱은 처가살이만 20년 얹혀서 살아. 덩신같이 아니고. 이 집엔 하여튼 늦어.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이 집에는 늦다니까요. 모든 게. 대형 사고가 날 땐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째, 시간 단축.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둘째, 비용 절감. 돈 한 푼 아껴 먹으려다 와장창. 세 번째,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하려다 대형 사고 난다는 거. 싼기 비지떡이에요. 약 중에 약은 세월이 약이겠지요. 이 집안에는 쉽게 복받는 법이 없다니까요. 아버지는 100살의 아들 놓고 지는 60의 한갑의 아들 놓고 또 손자는 아들은 저가 살면 20년 얹혀서 살고. 그래서 이 가정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강박적인 조급증이 있는 거예요. 빨리 빠름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요. 서두르면 사고나고 성급하면 후회하고 조급하면 실수한다. 어떤 공사판에 이래 쓰이는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 우리는 다 마음이 호닥호닥 쫓겨서 살아가. 빨리 복을 받아야 되고 빨리 행복돼야 되고. 똥도 가늘게 길게 싸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빨리 승진하고 빨리 죽어버리는 게 뭐가 좋겠어요.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닥치는 대로 가루를 다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물레방아는. 우리는 너무 급해.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살아간다니까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참지를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국의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잖아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신랑 필립공하고 결혼 생활만 70년을 했대. 얼마나 징그러웠겠어요. 한 남자하고 70년 붙어 살아보세요. 징글징글하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7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한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따라합시다. 참고, 버티고, 개기고, 견디고, 인내하고, 개겼대. 어떤 가정에 위기가 없겠어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니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옆에서 다 내줘. 성질 급한 놈은 지푸레 잡아, 지푸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참고 버티고 개기고 그러다 보니까 70평생 결혼 생활만 70년 그래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는 응답이 빨라요, 늦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기다릴 때는 길지만 응답 받고 나면 금방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지나도 돌아보면 그때가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쭈쭈 울고 불고 할 그때가 좋은 시절이에요. 그때가 호시절이라니까요. 그때가 내가 새파랗게 살아가지고 그때가 막 기도하면 막 하늘 문이 열리고 막 그때가 좋은 시절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삭이 왜 복을 받았다고요? 첫째는 약해 빠져서 보호받았고, 둘째는 뭐요? 늦어. 이 집안에 모든 게 늦어. 응답도 늦고 자식도 늦고 모든 게 늦는 집안이 이 집안이에요. 60이 될 때까지 아기를 못 낳았어요. 이삭이 60에 환갑 때 쌍둥이를 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깝쳐. 하나님 앞에 너무 깝쳐 알아요? 너무 촛배기같이 살아. 촛배기같이 너무 호닥호닥 살아가는, 쫓기듯이 살아가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금방 실망하고 금방 때리치고 금방 돌아서 안 되는 거예요. 60에 환갑의 아들을 낳고 아버지는 100세에 낳고 이 집안 자체가 모든 게 하나의 물레방아가 천천히 돌아간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춰야지 내 시간에 하나님을 땡기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빠른 것 같아도 늦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게 하나님의 시간. 사람은 누구든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메뚜기 한철, 사사기를 보세요. 그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의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 14명의 사사가 나타나는데 입다는 8년, 삼손은 20년, 기도는 40년, 누구는 10년, 누구는 8년. 여러분들도 다 유통기한이 있다고 봐. 수년 내에 부흥케 없어서 수년 내에 건강하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시차 적응이 돼야 돼. 시차 적응. 하나님의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차야 응답이 아달이 알아요.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삭 집안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약점이 많아요. 셋째, 이삭이 복을 받기에 부적격한 8가지 약점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만큼 애로사항이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농사하던 그 해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할 때 그 해가 어떤 해냐 이 말이에요. 그 해가 타이밍이 어떤 해일까요?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 땅에 큰 흉년이 든 때, 흉년이 IMF가 터진 때예요. 사람이
농사가 잘 돼야 되잖아. 농사가요. 입에 풀칠을 해야 되는데 이 농경시대 고대 사회에서는 먹는 게 인사말인데 땅의 모든 식물이 말라 꼬실해질 만큼 바짝 가뭄이 큰 기근이 진 해가 그 해예요. 그 해가 명랑한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안 좋은 시대예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유럽의 천년의 문화유산이 왜 쫄딱망하고 다 건물이 자빠지고 사람이 못 사는 동네가 되었을까요? 500년을 주기로 1000년을 주기로 대지진이 지나가죠. 흔들어 버리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나면 잿더미라도 남는데 지진이 나면 땅이 갈라져 버린다니까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란한 천년의 문화유산 도시가 사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대지진, 대홍수, 대가뭄, 이 해가 그 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해, 큰 기근이 진 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모든 게 말라 비틀어졌어. 물이 없으니까. 그 해가 그 해예요. 그 해에. 그 다음에 이 그 해가 이게 농사를 해먹기가 좋은 해가 아니고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세상이 기후가 이상기온이 돼가지고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거제시 연합집회를 한 거예요. 거제도라고 들어봤어요? 제주도보다 더 커요, 거제도가. 그 거제도의 연합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지금 목련이 다 피었어요. 서울은 아직 목련 안 피었죠? 거제도는 목련 다 피었어요, 벌써. 봄철 도다리 쑥국 알아요? 도다리 쑥국 먹었다니까. 쑥해가지고 벌써 그 동네는. 이 동네는 아직은 찬바람이 냉골이지만은 우리나라가 이상기온이 아열대 기후가 와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고향에 나오는 과일이 지금은 없어. 대구의 능금, 대구의 사과가 경산 쪽에서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저 문경, 충주, 청송까지 다 올라와 버린 거예요. 지금은 저 밑에는 그냥 무슨 아프리카 날씨 같다니까요. 기온이 변해버리니까 모든 게 특산물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농사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 특별시에 사시니까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농사라는 게 이게 기후가 따라서 만년설이 다 녹아버리고 그 해라는 게 이게 이상난동, 이상기온이 있는 해다 이 말이에요. 큰 가뭄이 진 해다 이 말이에요. 결코 농사하기가 명랑하지 않은 해.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농부가 쪽바가지 들고 물을 퍼서 농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은혜의 단비를 내려줘야 농사가 되는 것이지 농부가 쪽바가지 퍼가지고 어느 천년의 물도 안 주고 키울까요? 농사는 절반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해에 바짝 농사가 하기 어려운 가뭄이 진 땡땡 감으로 터진 해가 그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 지금 네 번째 가는 거예요. 이삭이 복을 받기가 어려운 8가지 악조건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면 문제가 많을 때, 내가 아플 때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법이에요. 신앙생활을 역설적으로 해야 돼요. 역설적으로. 내가 문제가 많을 때 겸손해지고 간절해지고 부르짖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약점을, 문제점을 자랑해야 돼. 자랑. 저는 우리 집구성 얘기를 잘하잖아요. 그런 복잡한 집구성인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니까 본잔치기, 갑오시기, 빚잔치하고 남는 게 있으니까 진짜 쪽팔리면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 진짜 부끄러우면 얘기 못합니다. 그런 악조건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웃으면서 간정거리로 얘기를 하지. 진짜 부끄러우면 제가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알 게 뭐예요? 우리 집구성 얘기를. 한 개도 안 부끄러워. 그런 집안에서 따라합시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역사를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 땅이 나옵니다. 그 땅.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26장 12절. 그 땅은 또 뭔 땅이냐 이 말이야. 그 땅이 은혜의 동산, 추억의 동산, 복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이냐. 그 땅이 보면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더라.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랄이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블레셋 알아요? 팔레스타인, 블레셋 같은 말이에요. 적진 한복판이에요. 이 블레셋하고는 지금도 싸우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천년의 원수예요. 농사가 안 되니까 보따리 붙어서 가다가 우리로 말하면 지금 평양 가서 농사를, 평양 가가지고 신의주에 가서 농사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코 밑에서 농사를 하는 거예요. 적진 한복판에 농사를 하니까 어찌했을까요? 그 해에 그 땅을 우리 말로는 좋게, 그 해에 그 땅에서 이삭이 좋게 나왔지만 이걸 약간 원색적으로 제가 설명, 그 망할 놈의 땅에서 그 저주받은 해에 그 썩을 놈의 이래 나가야 돼. 이게 땅이 설명이 말길 잘 못 알아들으시네. 그 망할 놈의 땅에 그 저주받은 해라니까요. 적진 한복판에 블레셋 안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으면 뭐하고 다 털릴 낀데 다 뺏길 낀데 이게 농사 해먹기가 도무지 지금 불편한 때다 이 말이에요. 이제 네 번째까지 갔습니다. 첫째는 뭐요? 약해 빠짐. 둘째는 도무지 응답이 늦음. 세 번째는 그해 가뭄이 지네. 네 번째는 그 망할 놈의 땅, 저주받은 땅, 재수 없는 동네. 적진 한복판에 블레셋 그랄 골짜기 가서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 잘하면 뭐하냐 이 말에 다 뺏길 낀데 사방팔방 대적들이 블레셋 백성들이 우글우글한데. 다섯 번째는 12장 14절에 100배의 결실을 얻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를 했어요? 시기 질투한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를 계속 욕을 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씹어 돌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씹어 돌리는 걸 겪어보질 못했는 모양이네. 누군가가 나를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면 피곤해. 미투가 생겨. 미투가 힘들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냐. 계속 욕을 하고 계속 김집사 조심해라니 미친년이다 저거. 미쳐버린다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맞아요, 안 맞아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시기와 질투의 영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시기하고 지랄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시기를 안 당한다는 것은 못나서 그래. 여러분들이 얼굴이 이쁘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명 짧고 돈 많은 신랑을 안 만나서 여러분 시기 질투를 안 당해. 아우, 전년은 학교 다닐 때 내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어째 저렇게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만나가지고 저렇게 잘 사냐 이 말이야. 재수없는 여자 시리즈 알아요? 재수없는 여자 10대에 맨날 까불랑거리고 돌아다니는데 학기 말고사, 중간고사 시험 잘 차는 가시나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20대 재수없는 여자 맨날 연애질하고 싸돌아다니는데 시집 잘 가는 년 딱 꼬라지 보기 싫다는 거예요. 30대 재수없는 여자 돼지같이 처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년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40대 재수없는 년 맨날 등산 다니고 맨날 해외여행 다니는데 아들이 좋은 대학에 쑥쑥 들어가는 년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50대 얄미운 년 신랑이 돈을 많이 받아놓고 콱 대져버리면 전국 여전도 회장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전국 여전도 회장 권사님, 목사님 재수없는 년 시리즈 알아요. 그래가지고 배웠지롱. 어찌 않을까요? 꼴 보기 싫다니까. 여러분 동창회 가면 분명히 전년이 학교 다닐 때 내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어째 전년이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만나서 외제차를 타고 와서 정심을 지가 낸다고 하는데 일단 기분이 안 좋아. 저 썩을 년 저거. 기분 나쁘다니까. 그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시험 공부를 잘 치는 게 기분 좋을까요? 옆에 있는 년이 시험 망치는 게 기분이 좋을까요? 다시 낚시를 갔을 때 내가 이따만한 걸 잡을 때가 기분 좋을까요? 옆에 놈이 이만한 걸 잡아 올리다가 막판에 탁 놓쳐버리면 오예 완전 고소하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심보가 그래. 사람들 심보가 시기와 질투의 영이 한국교회에 너무 충만해가지고 여전도 회원들이 붙었다 하면 싸워.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싸워. 나는 여전도 회원들이 좀 친하게 다니면 전년들이 지금 며칠 가겠노 저것들이. 왠지 좀 유달리 친하다 하더만은 어느 날 가면 막 서로 욕을 하고 해. 그때 옛날에 뭐 그 가신한테 내가 얘기를 다 했거든. 내 막 과거에 뭐 바람 피운 얘기 이런 거 다 했기 때문에 고년이 약점을 하기 때문에 고년이 담임 목사 앞에 가서 자기를 고자질할까 싶어서 선제 공격을 해. 목사님 전혀 미친년입니다. 얘기 들어보면 둘 다 미친년들이야. 오전에 요셉 얘기하면서 사람하고 친하라 했어요? 사람하고 친하지 말자 했어요? 너무 사람 앞에 친절하고 너무 사람 앞에 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년들은 유통기한이 얼마 안 가. 나중에 훨씬 더 역작용에 나. 내 모든 걸 얘기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 여자가 시한폭탄이야. 전년이 살아있는 날 내가 다리 뻗고 못 자. 그래서 오늘 요셉에 대한 말씀. 요셉은 왕따를 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팔려간 것이 축복이요. 요셉이 왜 왕신의 감옥에 갇혔을까요? 거기는 보디발의 아내 고년이 뭐다. 감옥에는 보디발의 아내 고년이 신방을 못 오는 데라니까. 절대 안전지대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한. 감옥보다 안전지대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년도 거기는 신방을 못 와. 미토가 생길 수가 없어 거기는. 재밌지?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재밌어. 제가 텔레비 틀어놓고 보면 어떻게 저래 말을 잘하는지 막 나발나발 할 때 보면 막 너무 재밌어. 내 설교는 내가 들어도 재미가 있어. 어찌했을까? 어디까지 했더라? 시기 질투.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를 안 당한다는 것은 못나서 그래. 이쁘질 않아서 전혀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가지고 집중이 안 돼서 그래. 나는 아무도 시기 질투 안 하는 거 자랑할 건 아니야. 시기 질투가 있는 게 복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이삭이 100배로 복을 받고 나니까 옆에 블레셋 족속들이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집중포화, 십자포화가 날아온다니까요. 여러분, 만석권은 몇 가지 고민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만석권 아닌 것을 크게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저도 교인이 이렇게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되다가 예배당을 두 번째 짓고 나니까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십자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어요? 안 지어야 되겠어요? 조금 부담은 되지만 지어야 돼. 부담이 안 되는 건 기도가 안 돼. 또 부담이 안 되는 건 사명도 아니야. 약간 부담이 될 때 뭐가 되더라고요. 쉽게 수월하게 되는 건 싼기 비지떡이라니까요. 쉽게 수월하게 잘 되는 건 없어. 이런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갔을 때 자신이 없으면 비싼 거 사면 된대. 싼 건 비지떡이라니까요. 루마찌 알아요? 구루마, 골라골라 그런 건 싸게 샀는데 빨래 한 판 하면 후줄구리하게 되는 거예요. 명품은 태가 나. 입을수록 태가 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없는 세상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세상은 한 군데가 있는데 공동묘지는 조용하대. 공동묘지나 시기와 질투가 없지. 사람 사는 데는 별꼴이 반쪽이에요. 성도들도 옆에 교회가 부흥되면 눈 뜨고 못 봐. 목사님도 옆에 교회가 부흥되면 눈 뜨고 못 봐. 여러분, 교회가 교회 욕을 하고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고 교인들이 교인들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그렇게 고발을 하고 진정을 하고 알고 보니까 다른 교회 권사님이더래. 교인이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밤중에 길 가다가 호랑이 만능이 무섭다 그래요? 사람이 무섭다 그래요? 사람은 저기 미친년인지 날강도인지 떼강도인지 알기 뭐예요? 몰라. 사람이 끔찍하고 사람이 징그럽고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역사적 사명을 두고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싸워. 예수 믿는 사람은 고소고발이 붙으면 합의가 안 된대. 왜? 각자 기도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대. 변호사가 아무리 해도 말로 안 들어. 왜? 기도하면서 역사적 사명을 떼고 신령과 진정으로 덤비기 때문에 골 때린다니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약하다고 곱게 그렇게 살아간 꽃길을 걸어간 적이 없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 험악한 세월을. 여기 보면 노다지 우물을 뺏겨. 우물을 26장 15절에 아버지와 종들이 판 우물을 그 썩을 놈들이 막아버리고 메웠더라.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를 그려 장치고 거기 거구하며 18절에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라.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건을 얻었더라.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20일 이삭이 그것을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맨날 싸돌아다니고 맨날 우물 파는 게 일이에요. 왜? 뺏기니까. 시기 질투가 많으니까. 이 베두인 족속이다, 유태인들이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요, 우물 하나 파는 게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물이, 이게 우물에서 양을 키우고 우물에서 사람이 물을 마시고, 이 사막 지역은 물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물이에요. 물된 동산, 시니까이 신견나무, 새벽이슬, 12샘. 사람이 금식을 할 때도 물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물을 안 마시면 죽어. 어떤 분은 금식하다가 뭐 창자가 들러붙어가지고. 물은 마셔야 됩니다.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물. 반복적인 게 지겹지 않는 게 복이래요. 반복적인 게 지겹지 않은 게 행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삼시세끼가 아우 징그러워 밥 못 먹거다, 그건 병든 징조요. 삼시세끼 똑같은 밥을 먹어도 안 물리는 게 그게 건강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반복적인 게, 형식적인 게 지겹지 않을 때 그게 축복이에요.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그때가 호시절이요. 여러분, 컨디션이 안 좋고 막 항암 치료를 하면 앉아 있어요, 못 앉아 있어요? 못 앉아서 대급박이 어지러지래.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고 찬송을 막 불러도 안 지치고 막 해도 안 피곤하고, 그때가 호시절이요. 그때가. 그렇잖아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힘들 때 힘줄이 불건,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쁘게 쫓아다닐 때가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만히 자빠져 누워있을 때가 좋겠어요? 요양병원에 가만히 자빠져 누워있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요양병원에 한 10년 자빠져 다시 나와가지고 구역장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그 시기 하는 거 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퍼뜩이 기도원에 갔다가 퍼뜩이 집에 갔다가 퍼뜩이 교회 갔다가, 그때가 호시절이에요. 그때가 바쁠 때가 호시절. 바쁠 때 불러줄 때가 호시절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기도하는 게 천년만년 내 마음먹은 대로 강남금식 기도에 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어느 날 오고 싶어도 못 와. 오고 잡아도 못 온다니까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돌리고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야. 지금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저녁에 또 자빠져 주무시고 은혜 받을 때가 천년만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쁘게 불러주고 기도원에 가자 그때가 좋을 때지.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할머니한테는 기도원에 가자 소리 잘 안 해. 질투를 당해가지고 계속 쫓겨나고 우물 하나 파는 게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 땅에 우물을 파면 무너지고 모래 속에 무슨 수맥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의 가문의 영광이 우물 파는 건데 이삭은 노다지 뺏겨. 노다지 알아요? 노다지 뺏긴다. 노다지 덩신 같아가지고 어이구 남은 평생에 하나 파는 것도 가문의 영광인데 이삭은 맨날 뺏기는 것 아니고 그냥 오면 가져가세요 하고 도망가. 왜? 힘달구리가 없어. 싸울 힘이 없어가지고. 덩신. 이런 신랑하고 살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속 터진다고 봐야 돼. 맨날 돈은 빌려주고 보정은 서고 환장한다니까. 마누라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삭은 시기 질투를 당해서 노다지 우물을 뺏기는 거예요.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 번째, 우물을 파고 계속해서 뺏기면서도 이삭이 잘한 거는 22절을 보세요. 창세기 26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뭐를 안 했어? 다투는 건 노땡큐요. 다투지 아니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의 복을 받는 거예요. 르호봇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거예요. 야베스의 축복,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주셨듯이 이삭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농사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대전으로 갔다가 또 튕겨나가지고 대구로 갔다가 또 쫓겨나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니는 그래 다 뺏기고 이 덩신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전도 니꺼 서울도 니꺼 부산도 니꺼 그 말이 이 말이 그 뺏긴 것이 다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이삭의 문제가 이삭의 축복의 조건이 뭐라고요? 다투는 걸 싫어하는 거야. 다투는 걸. 사실은 다툴 힘이 없어서 그래. 싸울 힘달구리가 없어도 도망갔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경은 상당히 이리 고급적으로 기록을 해놨어. 이게 다툴 힘도 능력도 주제가 안 되는 게 이삭이요. 허약해 빠진. 그러니까 이삭은 힘이 없지만은 싸울 자질이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다투는 건 no thank you. 이게 축복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먹고 힘내가지고 싸움질 하는 게 낫겠어요? 나물 먹고 편안하게 자빠져 자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죠. 싸우면 다투면 마귀가 틈을 타요. 어느 집구석이든 어느 교회든지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싸운다. 어느 집구석이든 신랑하고 신부가 싸운다.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절대 다투면 안 되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다투는 순간, 분쟁이 일어나는 순간, 갈등 구조가 생기는 순간 마귀가 안방으로 쑥 들어와. 귀신같이 들어와. 왜요? 귀신이니까. 그걸 안다니까요. 마귀의 놀이터가 돼요. 마귀의 놀이터가. 다투는 순간. 그래서 이삭은 다툴 능력도 힘도 없었기 때문에 다투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도망갔지만은 내려놓음의 축복, 포기의 축복, 지는 것의 이김, 약한 것의 강함. 할렐루야.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삭이 자랑할 거리가 아닌 어떤 반대의 이삭의 약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약할 때 강해지거든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원리가 그래, 원리가.
약점을 자랑해야 돼요. 약점을. 이삭은 싸울 힘도 기술도 무기도 없었어요. 천하의 약골, 천하의 비실이 늘 양보하고, 말이 양보지 그냥 뺏겼다니까. 다 그냥 가져가세요. 덩신같이 가지고 계속 평생의 가문의 영광을 노다지 뺏기고 물러나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어찌하실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애틋하니까 뺏긴 것 땅을 다 르호봇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랑을 때리 잡는 게 낫겠어요? 미운 놈 떡 하나 져준다고 밥을 퍼먹이는 게 낫겠어요? 퍼먹이세요. 먹어라. 처먹어라. 미운 놈 떡 하나 져준다고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 이런 말 있어요. 베들레헴을 이빠이 해가지고 먹여놓으면 얘기가 돼. 처음부터 앉아봐라. 얘기 좀 하자. 시끄러워요. 일단 먹여놓고 자빠져 재워야 돼. 만복의 하나님 배를 분리 놔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머리 나쁜 여자는 맨날 앉아봐라 얘기 좀 하다. 그러다 맞아. 남자는 배가 부르면 씩씩거리고 자빠져 자. 배를 끌고 가면서 자. 설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지. 지금 6번째 행위, 6번째. 7번째 이삭의 문제가 뭐냐? 마누라가 예뻤어. 마누라. 26장 9절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돼요? 죽어버릴까 싶어서, 내가 맞아 죽어버릴까 싶어서 두려워하였음이라.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다. 이삭이 너무나 약해 빠질 때 마누라를, 근사한 마누라를 붙여주신 거예요. 다시, 저는 제가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우리 마누라가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 저는 제가 원강 탁월하게 잘, 우리 마누라는 새벽 기도를 가든 철야를 가든 얼굴 자체가 무기여. 내놔도 끄떡을 안 해. 이삭처럼 둘이 할 게 없어, 우리는. 하나님 항상 공평하시다니까. 신랑이 무능하다고 욕하지 마세요. 네가 유능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시다니까. 부부가 다 띵한 집안은 없어. 여자가 설치고 나대고 왈가닥 루시처럼 이러면 남자가 좀 쪼잔하게 그래요. 둘 다 쪼잔한 집구석은 뭐 애기다 똥된다고 뭐 통닭도 안 시켜먹고 애기다 죽어본다니까. 안 맞아. 밸런스가 보면 안 맞는 게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남자가 세면 여자가 약하고 여자가 센 것들은 남자가 약하다고 봐야 돼. 여기는 남편이 워낙 약해 빠지니까 마누라가 보통 미인이 아니에요. 완전 미인이요. 그러니 고대 사회에서는 치안이 없는 시대에 그냥 돌멩이 들고 와서 신랑을 쳐 죽이고 마누라 데려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 나도 이런 겁을 좀 내고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공평해서 우리 마누라 얼굴이 무기여. 내놔도 뭐 절야를 가든 새벽을 가든 아무도 안 쳐다봐. 참 하나님 미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게 하시는지. 리브가가 아내가 겁나게 예뻐버린 거예요. 이삭은 천하의 약골이지만은 저는 성경의 제일 원더우먼이 리브가라고 봐. 성경의 최고의 슈퍼우먼 원더우먼이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왜 대단한가? 선볼 때부터 달라. 선볼 때부터 우물가에서 늙은 종 아비멜렉이 선을 보잖아요. 늙은 종 아비멜렉이 선을 볼 때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그 고대 사이 우물가에서 인성검사, 적성검사, 신체검사 다 해버리는 거예요. 지나간 나그네에 물을 떠줬다는 것은 심성이 곱다는 말이요, 안 곱다는 말이요? 물을 줘.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크잖아요. 물을 줘. 그 다음에 문제가 낙타가 10마리요. 거기 보면 낙타가 그 돼지 같은 짐승이 10마리가 있는데 리버가 물을 다 퍼먹여. 그 말은
여러분 옛날에 우물가에 두레박을 요래가지고 찰랑찰랑 떠다 보면 절반은 다 쏟아져. 그걸 소가 여러분 시골에 소를 소를 물을 주면 이만한 다라이 주면 돼지같이 다 처먹다니까. 그거를 소 알아요? 소가 구정물을 주면 이따만큼 먹어. 그 낙타가 10마리를 물을 퍼먹이려면 리버가가 보통 건강 미인이 아니면 두레박으로 파다 아이고 팔이 안에 못 나겠다 이렇게 돼. 이 여자는 막 신체가 좋아가지고 막 10개 100개를 퍼도 막 끄떡없어 막 털렸어. 그게 신체검사 통과 패스 그 말이요. 성경 고루고루 봐야 된다니까. 거기에 보면 리버가에 쏘가지 싸가지 대가리가 다 나와. 보통 비상한 게 아니야. 보통 신체 조건이 아니야. 그 우물가에서 옛날에 우물가에가 그게 뉴스의 광장이고 거기서 나물 씻고 빨래하고 목욕하고 다 하잖아요. 우물 몰라요? 그 우물가에서 리버가가 얼마나 탁월한 여성인가가 신체검사, 적성검사, 싸가지 검사, 쏘가지 검사 다 해버렸다니까. 그 다음에 이 리버가의 아들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 보면 또 포가 나. 아빠는 늘 비실거리고 약해 빠졌으니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익숙한 사냥꾼 큰아들 누구를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가 몸이 약하니까 하다 우리 아들 장남 싫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지 가슴에 또 트레기가 많았잖아요. 식스팩 진성남이라. 그러니까 아빠는 몸도 건장한 큰아들이 좋아. 든든했어. 근데 엄마는 영안이 밝아가지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다 예언해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요. 하나님 뜻을 캐치한 거는 영감님이 아니고 이 이쁜 마누라, 지혜로운 마누라 리버가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리버가가 아그야 네가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야곱한테 얘기하는 야곱이가 겁이 많아. 못 간다. 형님은 털이 많은데 난 털이기가 하나도 없는데 아빠가 만져보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게 되니까 아들아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덮어 쓰고 우리 아들이 복은 이빠이 대선에 엄마가 이 말귀를 못하는 겉보 야곱을 설득을 상담을 카운셀링해서 들여보냈는데 야가 별미가 없으니까 별미를 리버가가 만들었게요 아들 야곱이 요리했게요. 엄마가 서울 시내 특별 요리학원 원장보다나 레시피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가 트레기가 없는 놈을 양을 잡아가지고 코디네이션을 해가지고 MBC, SBS 분장 실장보다 뭘 더 잘했어. 어떤 미용실 원장님보다 덜 이쁘게 했다니까. 왜? 엄마니까. 그러니까 리버가의 그 우물가의 모습, 리버가가 그게 야곱의 축복을 받은 그 장면에 보면 탁월해. 엄마가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감독, 소품 담당 싹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버가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하고 살면 피곤해. 너무 이뻐. 너무 잘하니까. 피곤하다니까 이런 거하고 살면. 제가 이제 저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가 얘기하면 발표를 하지만 뭐 사실인 걸 현실인 걸로 들어갔어요. 우리 장모님이 딸 6을 낳았어요. 딸 6 논 주제에 우리 장모님이 새벽기도 가가지고 이사야 58장 11절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여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복을 주옵소서. 그래 우리 장모님이 샘물 가족 장학 선교회를 만들었어. 우리 장모님이 혼자 만들었어. 그래 딸 6 인년들아 5,000원씩 내라. 딸들이 지금 집사람이 막내 딸이고 집사람이 한갑이니까 여러분 그 딸 6명 줄줄이 사탕 취직하면서부터 매달 5,000원씩 내라 있는다 이래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딸들이 낸 5,000원을 가지고 샘물 가족 장학 선교를 만들었다니까. 돈이 솔차이 많이 모였어. 그래서 그 집안에는 조카들이 손자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첫 번째 등록금은 500만 원이 탁 나와. 옛날에 500만 원이면 시골엔 아파트 한 채 사. 서울은 못 사지만은 샘물 가족 장학금이 나왔다니까. 그거 가지고 선교하고 그거 가지고 다. 장모님 보통 대가리를 하면 안 되죠. 보통 머리가 아니요. 보통 지혜가 아니요. 어찌 않을까요? 우리 집 사람이
대학을 2개밖에 안 나왔어. 교대를 나와가지고 부산교대를 나와서 국민학교 선생을 하다가 다시 또 사표내버리고 부산대학교 입학해가지고 수석 입학 수석 졸업했잖아. 대학을 2개나 졸업했다니까. 그런 년하고 살면 피곤할 거야 안 피곤할까요? 몇 살을 가르쳐 먹으려고 덤벼. 선생질을 해놓으니까. 초등 중등 교사질을 다 했다니까. 완전 피곤해. 내가 리버가를 보면 느낌 아니까 이삭이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얼마나 눌리가지고 참 고난주간을 지났다고 봐야 돼. 여러분, 배우자가 탁월하면 배우자는 피곤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안 탁월해서 모르는 것 같죠. 어쨌든 마누라가 너무 아리따워서 마누라가 너무 탁월해서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여러분, 남편이 잘생기면 좋고서 안 좋고서요? 미투가 생겨. 미투가 못생긴 남편은 아무 걱정 안 했대. 돈이 많고 잘생기고 그런 것들이 바람을 피운다가 칼라풀하게 바람을 피운다니까. 형 돈도 없는 것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미천이 있어야 뭐 도박을 하든지 뭘 하지. 뭔 말을 복잡하게 하는가. 여러분, 남편이 좀 띵한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남편은 바람도 못 피우고 우리 남편은 도박도 못하고 우리 남편은 막걸리도 못 마시고 그걸 좋은 줄로 알아야 돼. 제가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보면 새벽에 내꼬다이를 메고 이렇게 내려오면 새벽에 내꼬다이 메고 내려오는 건 내밖에 없어. 다른 남자들은 대부분 등산복을 입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럼 그것들이 나를 보고 아이고 저 아저씨는 맨날 뭐같이 새끼질 묶어가지고 아이고 막걸리를 한 사발 마실 줄 아나 담배를 한 꼬발이 피울 줄 아나 나를 되게 불쌍하게 생각해. 그것들은. 그럼 나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건 제멋이요. 막걸리를 퍼마시든지 뭐 등산을 가든지 도박을 하든지 제멋이라니까. 우리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좋다. 그것들이 우리 맛을 알겠어요? 밤새도록 핫도짱 쫄아가면서 담배 빠꽁거리가면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보니까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50년 만에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거든요. 제가 얼굴이 엄청 길어. 두상이.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말상이었는데 한 5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제일 잘생겼더라고. 근데 그날 알은 게 그것들은 밤새도록 핫도 치고 술 퍼마시고 담배 피워 쌓고 콧구멍이 시커멓게 안 시커멓어. 저것들이 술을 얼마나 처먹는지 내가 그날 내가 대번에 알았어. 저것들하고 내가 종자가 다르구나. 퀄리티가 다르구나. 저는 보약을 안 먹어도 얼굴 자체가 우리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우리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쪽으로 가니까 저는 저녁에 피곤하면 세수 안 하고 잡니다. 어찌 화장 안 지우고 잤다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보고 꿀피부라 그래. 찬송만 불러도 우리가 막걸리를 마셔 담배를 피워 그냥 몸이 좋다니까요. 운동 한 개도 안 해. 나는 운동 안 해도 좋다니까. 왜요? 내가 그 친구들 보니까 얼마나 술을 먹는지 얼마나 담배를 피워 제끼는지 불쌍해. 불쌍해.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 몸이. 안양의 샘병원이라고 그 박상은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내과 전문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간암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세포하고 대화를 시킨대. 세포야 세포야 네가 수고가 많다. 저녁에 자기 전에 간세포야 간세포야 네가 그러면 간이 대답하는데 맞아요 주인님 술 좀 작작 쳐 마시세요. 내가 웬만하면 해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쳐 드시니까 감당이 아니 됩니다. 이런데 돼지 같은 여자가 밤에 가서 다리를 만지면서 알통아 알통아 네가 속어 많다 그러면 또 대답을 한대. 맞아요 주인님 작작 쳐 드세요. 웬만큼 잡수면 내가 소화를 하려고 하는데 워낙 돼지같이 쳐 잡수니까 세포하고 대화를 하면 어찌 했을까요?
8번째, 마지막으로. 언약의 자손이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의 축복, 천대까지 복을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합시다. 아설아설, 위태위태, 조마조마, 가물가물. 이 이삭의 일생을 보면 이게 언제 죽을까? 이게 언제 사람 구실을 할까? 이게 언제 살림을 살까? 계속 쫓기고 밀리고 두드리 맞고 희롱당하고, 그게 이삭의 팔자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삭의 이름 뜻이 뭘까요? 웃는다는 뜻이에요. 부산에 가면 이삭교회가 있어요. 이삭 토스트 알아요? 부산에 이삭교회가 있는데, 그 이삭교회에 제가 목사님의 교회 이름 이삭이라고 지었으면 그러니까 이삭처럼 만인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교회가 되죠. 부산에 가면 그 구수동의 동네에 아주 이삭교회가 큰 교회, 예배당 잘 지었어요. 그 목사님이 훌륭하셔요. 거기서 항상 섬기고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삭처럼 웃음을 선사하죠. 그게 이삭교회예요. 우리 십자가교회도 잘 지어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의 권능을,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기적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게 낫겠어요?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 그런 거예요. 이삭이 명랑해서 조건이 좋아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제가 8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악조건, 약점, 핸디캡, 갈수록 안 좋은 일만 생기는데도 살아가는 게 위태 가물가물, 언제 숨통이 끊을지, 언제 이 집안이 쪽박을 찰지 모르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왕성 창대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거부에 대해서 거북한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가 거대가리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인물 가지고 시집도 잘 가가지고 그래 유복하게 다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엄마 이거 용돈 1000,000원인데 이번에 성지순례 나가고 그래 주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구제받아가지고 수제비 끓여 먹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저는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빌어먹으면서 우리를 키우는 게 싫었어요. 엄마가 아침에 요 집에 가서 500원, 요 집에 가서 300원. 아침마다 돈 빌리러 다니는 게 일이야. 다 꼬라지 보기 싫었어. 이씨 망할 놈을 찍어서. 어땜시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시고. 엄마가 우리 형제를 키울 때 돈 빌리는 게 연례 행사라니까. 난 그게 딱 보기 싫었어. 나는 장계 가면 내가 피를 뽑아서라도 빌어먹을 일 없다 내가. 그래서 나는 동사무소 싫어. 밀가루 한 포대 싫어. 밀가루 한 포대 얻어먹을 생각 없어. 그렇잖아요.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7배의 권능이 있는데,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 100배의 축복이 있는 거는 탐없자 이 말이에요. 있는 거는. 그거 타가지고 고수도 치지 않은 게 아니고 그걸 받아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건축하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자기. 제가 우리 자기 이랬더니 행남자기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텔레비에 우리 자기 할 때 행남자기도 낀가 달래. 목포 제일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 노장로님이라고. 그래 낀가 주지.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자기 장로님. 좀 이상하게 자꾸 흘러갔어. 저는 설교를 할 때 말을 잘 못해가지고 자꾸 가다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어찌했을까요? 오늘 이삭의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자질이 안 돼요. 복을 받을 수 없는 약점이 8가지나 되었지만 저는 설교를 하면 꼭 소지가 8가지가 나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 2, 3, 4, 8가지가 나가야 끝이 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을 잘 못하니까. 제가 성격이 쪼잔하거든요. 남자보고 째째하다 해서 기분 나빠하는 놈은 다 째째한 놈이라고 봐야 돼. 제가 째째하고 쪼잔한데 성경을 보니까 그 특유의 그 째째함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쪼잔하게 디테일하게
아주 성경을 봐도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는 1시간을 그냥 가. 왜? 쪼잔하니까. 디테일하니까. 그게 축복이요. 남들이 못 느끼는 걸 느껴. 성경 단어 하나 속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터치를 느낀다니까. 여러분은 몰라도. 그 과민한 게 병이고 과민하고 예민한 게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은혜의 강가로 가니까 이게 얼마나 풍성하고 브라이어티하고 예민하고 센시티브하고 남들이 못 느끼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8가지나 약점투성인 이삭이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니까 본전치기하고 마침내 왕성, 장대,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자녀들이 거부 되시길 바라요. 엄마가 축복을 하세요. 엄마가. 우리 손주 걱정하지 마라. 오늘 할매가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기도 이빠이 하고 왔다.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은 하나님이 겁나게 복을 주시면 복의 복을 다사 반드시 되리라 미션이다. 그러면요, 말한 대로, 심은 대로, 꿈꾼 대로, 소원 대로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가면 너는 담장 너머러 뻗어. 요셉 같은 게 뽕! 그게 야곱의 축복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건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모든 건 여러분, 엄마가 기도한 대로, 할머니가 눈물 흘린 만큼, 아버지가 거룩한 손을 떤 만큼 반드시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시편 37편 2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해서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올지 몰라도 수년 내에 3, 4대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렇게 위해서 여러분 심으세요.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위해서 여러분 아낌없이 인색하지 말고, 애끼다 똥 되는 수가 많아.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나를 들어 써주옵소서. 이삭이 8가지 약점이 있었지만 100배의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